우리의 인생이 고장 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인생이 고장 난 것처럼 느껴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강의 5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 쓸 일이 있어서 찾다가 이렇게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의 앞에 문 앞에 이렇게 out of order라고 써 있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가게에서 일부러 화장실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도 붙여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또한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요 꼭 이렇게 out of order 된 것처럼 뒤죽박죽된 것처럼 이 오러가 하나도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뒤죽박죽된 것 같은 느낌, 관계에 있어서도 가정생활이나 여러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뒤죽박죽된 것 같은 좀 out of order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더욱 그런 시간을 아마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여러분과 제 인생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지금 증거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 가운데는요 이제 갓 복음을 접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을 접하고 주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은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고 지금 죽음의 앞에까지 나아간 그런 교회들, 여러분 그들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고장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을 사실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17절에서 보게 되면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또한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소아시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21세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적합한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장난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는 hop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hope, 우리가 hope이라는 단어를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죠,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I hope so라는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는 그 우리 LA 레이커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냥 그 결승을 보면서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LA가 정말 10년 만에 다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구나. 그러면서 다저스를 보니까 다저스가 지금 막 이 내셔널 리그에서 막 지금 막 오늘 마지막 경기 중요한 게임 하잖아요, 그죠? 제 마음 가운데 I hope Dodgers win this year. 막 매번마다 막 가까스 올라갔다 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는 것, 이게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 이런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요, 이 헬라어의 엘피스라는 단어는 확신에 가까운 것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요, 이 소망은 능력의 말씀이 기초된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능력의 말씀에 기초된 것이요, 진리의 말씀에 기초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확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진리 기초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거기 때문에 소망은 확신이에요. 소망은 보장된 것입니다. 소망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소망은요 확고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럴 때가 있어요. 확신이 막 들었다가 어느 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너무 막 은혜 가운데 살면서 와, 정말 모든 게 다 명확하게 보여지고 주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간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냥 의심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신앙이 들쑥날쑥할까요? 왜 확신이 있다가 확신이 없다가 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대신 진리에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요,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이 찾아오면 막 좋았다가도 감정이 떠나면 식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게 고장난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이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앞으로의 삶도 여러분, 주님께서 희망한다는 표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쓰면 좋겠어, wishful thinking이 아니라 확고한 것이에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팔뚝의 힘, 내 팔뚝 의지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은요, 주님이 말씀을 하셔,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를 여러분과 제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천국의 시민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퓨처가, 미래가 확고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신앙은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팀 티보라고 하는 NFL 선수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분이 막 그 코로백이었는데 코로백 탁 터치다운 시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이 마닐라에서 태어난 분이십니다. 그분이 선교사님 자녀였어요. 근데 대학교 때부터 그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라비 제카리아스의 장례식에서 그분이 나와서 연설하는 모습 보고, 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간증, 어떻게 보면 자기와 라비 제카리아스와 같이 보냈던 시간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많은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을 답을 했고, 그 라비 제카리아스는 21세기 C.S. 루이스 같은, 여러분 정말 성경에 박식한 분이고 변증학자로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준 분이신데, 그분과 늘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그 삶이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요, 견고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존 트리스트를 갖다 눈 밑에 이렇게 그리고 막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야, 저게 뭐야? 존 트리스트이 뭐래? 라고 질문하면서 소망에 대한 답을 그가 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확신 가운데 말씀에 건설된 인생이기 때문에 파워풀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붙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시잖아요, 그죠? 명확히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포인트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최고의 전도는 무엇일까? 전도의 방법은 많겠지만 사람들이 당신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 삶이 뭔가 달라, 나 같지 않아. 그러면서 질문함으로, 소망에 대한 질문하는 자에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포인트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난 것처럼 느껴질 때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축복을 다시 세워봅니다. 우리가 축복을 다시 리카운트 해보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는 You are blessed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옳은 것을 위해 선을 행하다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복덩이세요, 복덩이. 왜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가?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려움을 지날 때 특별히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카운트하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복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여러분 팬데믹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받은 복을 다시 세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지나면서 잃은 것이 많이 적지 않게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수많은 축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카운트하는 세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이 풍파가 막 흔들어 놔요. 약한 마음 낙심하.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낙심합니까 여러분.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그런 상황에 맞닿았을 때 우리 해야 될 것이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3절 비슷해요 내용이요. 2절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세상의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정말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갑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여라. 여러분 두려움이 막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이었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시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염려하고 우리가 정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정말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이겨낼 수 있는 답이 뭐냐면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맞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성서적인 이야기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는 삶 자체가 여러분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한 주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를 낙심하게,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잖아요, 그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갖다가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복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늘에 속한 복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속한 복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속한 복은요, 뭐 건강의 복, 무슨 뭐 물질의 복, 뭐 관계 복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늘의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와서 가끔 저 이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같으신 분 만난 거 정말 운이 좋으세요? 저보고 그래요. 저는 운을 안 믿습니다. 무슨 운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운을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축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답하세요.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주위에, 그죠? 정말 아무리 봐도 운 같은데 아니 축복인데 이렇게 얘기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고 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거 재수가 아니라 재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축복을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 축복을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는 육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우를 붙들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나를 포함한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이세요. 그걸 기억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우편을 하나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름을 누구지?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저에게
제가 아는 사람이 사실 가까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한테 선물을 보내온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그 홈철치를 같이 목회하던 그 성도였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또 남편이 이제 이사를 또 이제 그 가정이 얼바인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뭐 한 17년 정도에 벌써 떠난 지 그렇게 됐죠.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편지 썼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참여하다가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보내게 됐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아주 너무 정교하게 만든 아름다운 십자가를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리스도께 있었냐면, 목사님의 그 수고와 섬김과 기도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여러분 그냥 그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 글이 저에게 굉장히 그날 너무 격려가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 목회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걸 예를 들어준다면 그런 건데,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정말 부르심 때문에 목사가 돼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목회라는 가운데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 하나님 정말 분명히 부르심 때문에 내가 반응했는데 정말 주님 부르신 것입니까? 이렇게 이게 왜 힘듭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들 때가 많아요. 설교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설교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지난 30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설교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 바로 세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격려하시면서 품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낙담돼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역사하시면서까지 여태까지 이끌어 왔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여태까지 여러분과 제 삶을 이끌어 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복리를 주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 수많은 일들이 나타 할지라도, 정말 낙담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주인 돼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이 팬데믹 시기 지나면서 여러분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의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고장난 것처럼 삶이 느껴질 때 가장 우리 삶을 이렇게 공격해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때로는 정말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불필요한 두려움까지 우리를 발목을 묶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이 생각을 떨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전에 스페인 왕이었던 그 페르난도 5세가 늘 가까이 그 점쟁이를 가까이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점쟁이 하루는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왕께서는 마르리갈이라는 곳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그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르디갈에 왕의 그 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안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스페인 한 지방을 이렇게 순회하다가 어느 한 곳에 딱 가가지고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지는 듯한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동네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이 마르갈레였어요. 마르리갈과 마르갈레는 다른 이름인데 갑자기 왕이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병을 앓고 죽게 된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이 그 사람을 죽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를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오는 이 의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테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용한 단어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닥쳐올 일을 인하여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인데 이게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정말 기절하기까지, 무서워서 기절하기까지 하는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고 소셜 디스턴스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잘 지켜야 되죠. 근데요, 너무 두려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확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발목을 다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두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떨쳐버릴래야 떨쳐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사탄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365번 나온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 말은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선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do not fear.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지날 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야. 팬데믹을 지난 우리에게도 사탄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잘하시는 것은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길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시는 것을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느 한 남자가 배가 파손돼서 무인도에 혼자 갇히게 됐는데 막 가까스로 오두막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먹을 걸 찾아서 이제 나갔다가 자기가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편한 곳이 옮겨 붙어가지고 오두막이 탔다고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why me? 어쩜 이럴 수 있냐고 씩씩거리면서 원망하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조대원이 왔더래요. 그 불이 여러분 구조대원에게 SOS를 친 것처럼 구조대원이 보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삶이 이렇게 나를 갖다 몰아붙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 가운데 정말 두려웠던 순간 한번 떠올라 보십시오. 정말 두려웠던 순간. 그게 3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질문하면요, 떠올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두려움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건,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별로 떠올리지 못하는 자리에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암기해서 코테이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 깊은 곳에 아멘도 답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인생이 고전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재선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15절 말씀 너무 좋아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라는 표현, 영어로 보니까 But in your hearts set apart Christ as Lord. 우리가 정말 만왕의 왕 만주시 매일 찬양, 매주마다 찬양 드리는데 set apart, 내 마음에 set apart Christ as Lord, 주님으로 마음에 확정을 하고 그분이 주님이라시는 것을 선포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삶이 고전한 것처럼 느껴질 때 여전히 주님은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세요. 그분이 정말 버스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젊은 친구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요,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데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다 걸리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거예요.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여겨서 그 결단을 못 내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신앙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요, 모든 게 형통한 것이에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별들이 빛나는 어느 날
밤 프린스턴 캠퍼스를 산책하면서 별을 쳐다보다가 명상에 잠기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원자가 저 하늘을 파괴하지는 못해. 어쨌든 원자가 저 하늘을 파괴하지는 못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섭리나 주권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 손에 있지 어떠한 바이러스나 어떤 주권제, 세상의 주권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뼛속 깊은 곳에부터 선포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주님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결론 내리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화장실 찾아갔는데 화장실이 out of order.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 화장실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이 사인을 붙여놓은 거라면 주인이 좀 못됐어요, 그죠? 뭐 다른 사람에게 화장실 빌려주고 않으 싶은 마음에 할지도 모르겠지만 가끔 파킹 밀러를 보게 되면 고장 나지 않았는데 거기다 이렇게 뭐 봉투 같은 거 씌워놓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찾아와서요 이렇게 거짓을 얘기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고장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져요.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고장났어 이야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장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out of order 됐던 사람이 이제 right order가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로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고장난 우리가 회복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확신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늘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한 유명한 소설가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당신이 소년 시절에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답했대요. 정상에 도달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모든 인간은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진정한 의미, 진정한 목적, 소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의미, 소망, 목적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주위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아직도 두려운 거에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소망을 제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